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요, 고난 또는 소용돌이 또는 역경, 폭풍에 시달리고 낭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어보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과 심령이 될 겁니다. 논밭에 단비를 주시어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복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몽의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리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462장, 통합 찬송 517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회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16장, 통합 찬송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못 옮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못 옮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못 옮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못 옮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로마서 그 4장 7절과 8절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은요, 헬라어로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건데 그 뜻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한 이 헬라의 단어가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팔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으로 표현되는 이 마카리오스는요, 돈이 많고 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 헬라어는요, 사람에게 생긴 그 행운이나 행복을 칭송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그 칭송의 그러한 내용을 보면은 헬라인들은 슬픔이나 고통 또는 열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나타냈고,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또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지식을,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내적으로 복을 칭송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때가 헬라 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고 또 자손이 번성昌盛하게 되고 수명이 장수하고 돈이 많고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재물이 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몸이 약해서 항상 병원 시설을 지면서 방에 눕고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골골거리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억만금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힘은 흘려 넘치지만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즉 환난과 고난이 없는 자유함,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뭡니까? 지경, 다시 말하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 야베스가 말을 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복을 주시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향해서 간구하고 구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세상 근심 환난을 겪는 것이 인생일진데 야베스는 주의 손이 자신을 도와주셔서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운 것을 이기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달라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염려 또는 일상적인 걱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지니고 지경을 넓히는 삶이 복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행복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을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분명히 여기에서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멀리 떠나니까 복을 내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이 떠나시면은요, 평강이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을 우리는 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행복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 또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또 그러한 행복,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35편 9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의인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tzadik라고 합니다. 의롭다, 올바르다 또는 공정하고 공의롭고 이러한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자를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그 인물들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의인을 헬라어로요 디카이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켜서 믿음으로 따르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의인을 정의하는 말씀을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한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와 같이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나열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절과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지 않는 자가 의인입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는 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헐벗은 사람에게 있으면 옷을 입혀주고 고리대금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손으로 남을 해치는 그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진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좇고 그 규례를 지켜서 진실히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5절과 9절에서 정의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행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자가 됩니다. 보면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분명히 이와 같이 갈라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로를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있겠죠. 따라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의로 여기게 된다라고 보면 로마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 바 되었느니라. 분명히 여기서 그와 같이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우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게 의로 여기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 자신의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는 그 행위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할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로마서 4장 6절을 보면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코리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음의 그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믿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의 설명을 다시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와 노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이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복에 대한 선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적 그 증거로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즉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조금 전에 방금 봉독해드린 그 내용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들, 그 의로운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를 받은 복 있는 자는요, 죄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직접 보지 아니하신다라고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죄의 구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치 않으신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오늘 봉독한 본문 4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죄의 싹인 사망을 대신 지불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봉독한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며 죄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무조건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영생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은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을 보면은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 영생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헐문산은요, 이스라엘의 그 북부에 위치한 그 높은 산인데 이 산에 덮인 눈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은요,
녹아가지고 증발이 되면서 찬바람이 불게 되어 예루살렘 부근의 그 시온산에 이슬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곳에 내리시는 이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하는 그 시온산, 즉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교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 말합니다. 불로장생을 갈망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만수무강도 없고 이 세상은 불로장생, 약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신, 세상에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헬라어로는요, 유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이거 말은 세상 신 또는 세상 마귀를 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 신이, 그 세상의 신의 정체가 사탄 마귀인 줄 모릅니다. 따라서 세상의 사탄 마귀가 줄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여김을 받은 자의 복은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소망은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편치 않는 약속에 근거하고 그 약속이 확실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래 인생을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불러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을 주셨고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를 짊어진 자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영생이므로 우리 의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왜 영생이 행복이고 영생이 복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티끌 같은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머물지 않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생이 복입니다. 욥기서 10장 9절에서 보면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인간의 티끌로 뭉쳐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흙과 같은 본질적으로 깨어지기 쉬운 그 인생을 말하는데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도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에서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 하시면은 그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머물지 않는 그림자의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하고 욥은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꽃과 같이 피었다가 쉽게 져버리는, 밤의 장막 속에 쉽게 묻혀버리는 허무하고 무상한 그런 그림자 같은 지나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이 영생의 복을 얻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믿음으로 의인의 여김을 받은 자의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복은 곧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여김을 받는 자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자가 영생의 복을 지니는 자고 영생의 복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여김을 받는 자가 걷는 길은 풍요와 안식의 길이 될 것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사망이 없는 영생의 길을 걷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8절을 보면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의 길에는 생명이 있기에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누구든지 복은 다 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되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라고 여기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로마서 3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분명히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로 여김을 받는 자들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항상 순간적으로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좌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불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에 던져져서 타버리는 쭉정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번져 사르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그 상산수훈 안에는 우리의 행복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두가 복된 자라고 하셨고, 역설적으로 보면 그 어떤 것도 외부적으로부터 그 어떤 조건에서 떠나서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의인의 여김을 받는 자의 복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받은 자가 진정한 행복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영생의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세상의 복이 아닌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래서 영광의 의로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계신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자로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도 항상 평강과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성도 자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큰 복이 어디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의를 행하면서 칭의를 얻는 자로서의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때때로 망각하고 세상에 젖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깨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들을 두드려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생의 복을 지닌 자로서 주님 안에서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산재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의로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노아와 욥과 같이 믿음의 의인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은 깊게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성에서 병모어 싸우는 권석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 그러면은요 누구든지 그 돈하고 바로 연결합니다. 물질하고 바로 연결을 하죠. 돈 있으면 좀 편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것뿐이고 그것은 세상의 복은요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참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운동 충만 역사내 주하심이 진정한 복, 영생의 복, 진정한 복, 의인의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참여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여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